2021년 10월 17일 제2673호 연중 제29주일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이번 주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연중 제29주일에는 주보를 여는 순서로 주보 사진 대신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있게 될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시노드라고 부릅니다. 공동합의적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시노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모든 이가 성령께 귀를 기울입시다. 이번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지역 교회들과 함께 3년간 경청, 식별, 협의라는 세 단계를 따라 진행됩니다. 평신도, 사제, 선교사, 축성생활자, 주교, 추기경들은 2023년 10월 바티칸에서 총회가 열리기 전에 이 세 단계를 먼저 경험할 것입니다. 이는 각자가 관할 교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과 요청에 따라 직접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바티칸 뉴스 한국어판 지역교회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모든 이가 성령께 귀를 기울입시다.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관심과 하느님의 뜻을 펼치기를 바라시는 교황님의 의지가 담긴 시노드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모든 이들, 곧 평신도, 사제, 선교사, 축성생활자, 주교, 추기경들 모든 이가 함께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자리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 세상의 모습과 하느님의 뜻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아주 긴 시간 우리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모두가 친교, 참여, 사명이라는 이 주제를 위해서 3년간 경청, 식별, 협의라는 이 세 단계의 과정이 어느 때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은 욕망과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부산 가톨릭 의료원 기육실장으로 계시는 조영만 세례자 요한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의 말씀 모두 함께 경청하도록 합시다. 마르코 복음 9장에서 10장은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일을 싫어하는 지도자들이 장악하던 곳이기에 벌써 세 차례나 사람의 아들이 거기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치명을 스스로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동행했던 제자들은 자리 다툼으로 스승의 행보를 어지럽힙니다. 죽으러 가는 스승 뒤에서 자기는 이 길을 세우고 움켜쥐느라 질척대는 발걸음을 스승께서는 멈추어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십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욕구가 육신에 담긴 본능이라면 욕망은 마음에 박힌 뇌관입니다. 욕구는 절대적이지만 욕망은 상대적입니다. 그러기에 욕망의 대부분은 남들이 원하는 것을 자신에게 주입하고 조작하여 나아가 욕망을 채우면 행복해질 것이라 왜곡하지만 욕망을 완전한 수준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누군가는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단정짓기에 이릅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상위 계층의 욕망을 흉내내며 동료의식을 느끼기 위해 욕망을 욕망하고 브랜드화되어 있는 욕망을 소비하느라 생명은 지속적으로 종속당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이 세상은 갈수록 영리하게 타인의 욕망을 내가 욕망하도록 부추깁니다. 참으로 나에게 이것이 필요한가? 참으로 청해야 할 것은 타인의 욕망이 아니라 스승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는 자기 이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채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비움을 통하여, 높음의 성취가 아니라 낮음의 선선함을 통하여 차라리 내가 부서지고 말겠다는 결연함의 밀도가 모든 이의 종이라는 선포 속에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면
희생과 섬김을 내 인생에 담아야 합니다. 비록 한평생 욕망의 바다에서 시달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어이 한 척의 배를 띄울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불쾌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연민으로 가까이 불러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다시금 바로잡아 주시던 하느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당신 구원 역사를 이어가실 것임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번 주 복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 앞에 두 제자가 나와서 청을 드리지요.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청하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른 길에서조차 주님이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는데도 틈만 나면 서로가 누가 더 높은가를 두고 다투기도 합니다. 욕망이라는 것, 욕심이라는 것, 또한 욕구라는 것, 도에 이르렀다는 이들은 모두 이것을 다스림으로써 우리는 도를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종교의 아주 많은 수도자들이 모두 정진의 길을 걷고 있죠. 욕망은 정말 우리에게서 떨어지기 힘든 부분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러나 그 이웃 사랑에 담겨져 있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오히려 얼마나 사람이 이 욕심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어쩌면 가엾고 안쓰러운 표현입니다. 이미 사람이 무엇에 약해져 있는가, 무엇에 이미 걸려 넘어져 있는지 하느님이 아신다는 뜻이겠죠. 사람이 언젠가부터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허기져하며 그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면 시모님의 말씀처럼 누군가의 욕망을 다시 욕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사람은 끊임없이 허기진 모습으로 허덕이며 행복을 찾아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행복하지 못한 혹은 단순간의 행복에서 다시 허기짐을 느끼는 일을 반복하곤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근본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행복해하고 그 사랑 속에서 느껴지는 하느님의 뜻 그리고 내가 그 하느님을 닮았음을 기억하며 또 발견하며 기쁨에 젖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길을 되돌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방향을 하느님께로 되돌리는 회개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발전을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끊임없이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하느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는 손짓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결코 퇴보가 아닙니다. 제자리 걸음은 또한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가 비로소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세상, 내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되돌리려 당신 죽음의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욕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욕망의 제자들을 불러 타이르시는 주님을 봅니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되찾으려 하시는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그 길에 가장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면 희생과 섬김을 내 인생에 담아야 한다는 시모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시모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의 그림은 성가정 성당의 최창임 프란치스카 자매님께서 그려주셨습니다. 그림 속에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계신 성모님이 보입니다. 10월 묵주기도 성월을 맞아 우리도 성모님과 같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성모님의 삶이 늘 기쁨에 가득 찼듯이 우리 삶도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모님께서 평생 예수님을 품에 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사시며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시고 확인하며 사셨습니다. 그 삶은 분명 하느님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세상에 끼친 영향은 행복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끝이 십자가로 기억되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삶을 고통으로 새기고 사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모든 삶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준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삶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에, 그 행복에 가장 가까운 분은 다름 아닌 성모님이십니다. 묵주기도에는 그런 예수님의 생애가 고스란히 담겨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사신 성모님의 생애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10월 묵주기도 성월에 우리의 묵주기도가 하늘에 가득했으면 합니다. 그 기도는 이 세상을 충분히 행복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화요일까지 조용만 신부님께서 계속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기대 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한상엽 신부님의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신부님께서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우리 모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입니다. 10월 17일 주일 저녁 10시에서 11시까지는 김유진 세실리아 자매의 진행으로 마이 뮤직 마이 스토리 막방 특집입니다. 개편으로 막방이 되었습니다. 김창석 신부님과 이원용 신부님 출연하셔서 좋은 음악과 또한 소중한 이야기들 마지막 방송으로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에서 12시까지이죠. 조윤진 비비안나 자매님의 진행으로 10월 20일 수요일에는 하늘타리, 부산교구 보좌주교님과 함께, 그래서 신호철 비오 보좌주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0월 묵주기도 성월 교구 수호축일을 맞이한 우리 교구의 보좌주교님과 함께 소중한 시간 함께 보내셨으면 합니다. 개편을 앞두고 있는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친근한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까지 모두 함께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누룩입니다.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밀양성당의 한영의 아가다 자매님께서 들려주시는 교정사목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11년 전 어느 날 본당 사회복지분과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 첫마디가 당첨되었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밀양 지동에 들어선 구치소에 있는 수용자들에게 가톨릭 업무를 담당할 교정사목 회장직에 제가 신부님의 특별 지시로 결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극구 사양을 했지만 결국 그 회장직을 수락하게 되어 지금까지 그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행사가 중단되었지만 그 이전까진 매주 금요일이면 맛있는 간식을 준비하여 교정사목 회원들과 함께 구치소를 방문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초창기에 방문할 땐 세례를 받은 몇 명의 수용자들과 같이 복음 나누기도 하고 음식도 나누어 먹으며 서로 훈훈한 정을 나눌 수가 있었으며 수용자들을 만날 때마다 눈물이 나와서 힘들어 하던 때도 많았습니다. 구치소가 제대로 업무를 시작하고부터는 교정사목에서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오셔서 1, 3주는 미사를 봉헌하고 2, 4주는 교리 공부를 하는데 참석한 수용자가 모두 신자는 아니지만 하느님을 알고 싶어 자발적으로 온 만큼 잠깐이나마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한 수용자가 상담 신청을 해왔는데 교도관과 함께하는 방에서 그분께 하시고 싶은 얘기 다 들어드릴 테니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큰 소리로 10여 분간을 우시고 나서는 잘못했다며 울부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내면의 은총을 퍼부어야만 회개하게 된다는데 그분은 세례는 받지는 않았지만 하느님께서 자비의 힘으로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를 통해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얘기를 다 들어주고 난 뒤 주님은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 오셨으니
늘 함께 계실 겁니다. 라고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와 열심히 교리 공부를 하여 기쁘게 세례를 받았으며 잘 적응하여 모범수로 살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빨리 종식되어 수용자들에게 더 많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끝으로 교정사목을 이끌어 나가시느라고 고생하고 계신 모든 분들과 힘껏 지원해 주시는 본당 신부님과 교우분들께 이 지면을 통해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어려워지고 또 중단되었지요. 사실 가장 관심이 필요하고 함께 하는 것이 절실한 곳, 그곳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끊어진 것은 지금도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얼굴을 뵌 지도 이제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병자 영성체를 통해서 겨우 얼굴을 뵙던 분들, 그분들의 건강이 걱정되며 그분들이 무사하시기만 바라는 것, 그러한 마음처럼 발걸음이 끊겨진 그곳에서의 수용자들의 삶은 어떨지 걱정하고 계시는 자매님의 마음이 깊이 느껴집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책임져야만 하는 무거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 기간을 지내는 동안은 우리가 말하는 평범한 일상생활이 중단되고 정해진 삶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시간 하느님이 함께 계심을 알리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일입니다.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정사목을 하는 분들이 할 일이 없어질 때가 교정사목의 완성이라고요.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 그 문제를 담당하는 수고하는 이들이 더 이상 수고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겠죠. 모두가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곳,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경험들, 또 그 경험들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린 여전히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일들, 그 소중함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자매님의 바람이 빨리 이 위기가 종식되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세상에서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이미 최선을 다하셨고 지금 역시도 마음으로 기도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자매님을 축복하며 그 소임이 누군가의 행복한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가톨릭 영상교리입니다. 이번 주 40번째 시간입니다. 성체조배입니다. 이번 주도 성체조배 영상 바로보기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함께 배우고 묵상했으면 합니다. 성체조배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우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레지오 마리에 등 신심단체 활동을 하는 것에는 익숙합니다. 그래서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오롯이 1대1로 만나는 성체조배를 낯설어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참 고민스럽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걱정도 됩니다. 이번 영상은 성체조배가 낯선 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권하는 방법을 따르다 보면 예수님과의 1대1 만남이 자연스러워지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처럼 예수님의 품에 바싹 기대어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느끼는 것은 분명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는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끊임없이 함께 하고 있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묵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성체조배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형태의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체를 모셔두고 우리가 그 앞에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체조배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눈에 보이는 듯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생생한 기도의 시간이자 또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도는 대화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죠. 성당에 들러 홀로 조용히 제대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 역시도 훌륭한 조배이지만 성체를 우리 앞에 드러내 보이는 성광에 모셔두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여러분도 함께 느끼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 12강주리 시간입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루카복음 10장 2절의 내용을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원 1학년이십니다. 그리고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최재석 사도요한 형제님의 글입니다. 33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을 학생들과 함께 지내던 교직 생활을 마감하며 나는 인생 2막에 대한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다. 유년 시절 보냈던 시골에 대한 정서가 있어 귀농에 대한 생각, 손이 필요하지만 봉사자가 없어 복음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교군의 공소봉사자, 긴 시간 동안 희생적인 배려와 적극적인 지지를 해준 아내와 함께하는 1년 정도의 제주살이 등을 고민하던 중 지난해 늦은 가을 부산교구 주보에 실린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입생 모집이라는 글귀가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학과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입학 전형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묻고 준비에 들어갔다. 그동안 신학대학원은 사제 양성 과정을 위한 대학원 과정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대상이 변경되어 부산교구의 평신도도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신앙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삶이 함께하지 않고 입에만 있는 기도와 신앙적 지식은 오히려 이웃에게 하느님을 더 멀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진정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려면 하느님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며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 현재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진은 전국 어느 신학대학 교수진보다 젊고 패기가 넘치며 학문적인 바탕은 물론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는 훌륭한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신학대학원 입학은 첫 해이기에 상대적으로 희망자는 많았으나 대학원 입학 정원에 묶여 경쟁률이 높아 합격률이 낮았던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공부하고 싶은 뜻을 가진 보다 많은 이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토론하며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입학 정원을 대폭 늘렸다. 교직에 있을 때 고해성사 때마다 나에게서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천국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주면서도 저는 그 길을 벗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지금의 신학대학원 과정을 충실히 수행하여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 향후 이런 고백은 다시는 하지 않아도 되도록 나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출발점을 신학대학원 입학으로 삼고 싶다. 평생 공학을 공부하고 후학을 길러내는 일을 했기에 신학이라는 학문이 새롭고 조금은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교수 신부님은 첫 시간에 들려주신 신학이라는 학문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는 충고의 말씀에 힘을 얻어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서서히 성장하여 훗날 주님 포도밭에 추수할 일꾼으로 성장해 가리라는 기대와 함께 이 길을 계속 가려 한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원 이제 문호를 넓혀서 평신도들에게도 신학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신학원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수학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주님은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을 서둘러 당신이 가실 곳에 미리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의 불안함보다는 주님께서 구원하실 세상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크셨기 때문이죠. 형제님은 이미 일꾼으로 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바라보고 생활하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일 수도 있지만 형제님의 말씀처럼 어쩌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제대로 서지 않으면 수많은 생각들이 오가고 그 생각들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더 멀게 만드는 그러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또다시 새롭게 다가가고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 교조신부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평신도들도 함께 주님께 향한 조금 더의 관심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신학과 평신도 수도자를 위한 신학 석사과정 개설 안내되어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2021년 11월 3일 수요일부터 11월 16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서류 제출은 2021년 11월 3일부터 11월 17일 수요일까지고요. 면접은 2021년 11월 25일 목요일에 있겠습니다. 모집 요강은 대학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신학대학 행정실로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의 성구 암송하고 실천하기 내용입니다. 이번 주는 마르코 복음 10장 45절의 내용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얼마 전 한글날이 지났습니다. 한글날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아주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글은 누가 만들었는가? 한글의 우수성. 그러나 그때의 한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백성이 쓰는 말을 스스로가 쓰고 읽을 수 있으며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세종대왕의 결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한다 라는 말은 모든 성군들에게 동일하게 나오는 이야기지만 백성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양반이라고 불리던 사대부들과 중인, 평민, 천민들까지도 자신들이 사용하는 말을 읽고 쓰고 표현하고 서로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혁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우린 예수님의 탄생을 가난한 자 혹은 겸손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느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뜻은 바로 그러한 하느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시며 왕이나 대통령, 우리가 말하는 정치인으로 와서 누군가를 위해서 통치하면서 좋은 세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사는 이들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하느님으로 향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서 자신의 몸을 돌려 회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중에서도 순서를 나누고 또 높낮이를 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살아있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는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들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사랑 역시 주님을 따라가도록 노력합시다. 이번 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용 나와 있습니다. 한 주 동안 124만 4천 원의 사랑의 자선금 함께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은 계속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은 레지오 마리아 창설 100주년 기념미사 내용 나와 있습니다. 지난 10월 9일에 있었습니다. 부산 바다의 별 레지아 주관으로 지난 10월 9일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 성당에서 교구장 손삼석 주교의 주례로 레지오 마리아 창설 100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했습니다.
특별히 미사 중에 레지오 전 단원이 100일 동안 바친 묵주기도 1146만 1500단을 봉헌했습니다.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은 강론 중에 우리 단원들이 성모님의 군대로서 어려운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 교회와 레지오 마리아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나날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기념식에서는 60년 개근 단원인 송도성당 바다의 별 프레스티움 김혜걸 예로니모 씨에게 공로상을 수여했으며 50년 근속단원, 50년 이상 활동단원, 모범 프레스티움 등 레지오 마리의 발전을 위해 힘쓴 단원들의 시상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파티마 성모 발현 104주년 기념미사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7일 목요일에 파티마 세계사도직 한국본부 성당에서는 파티마 성모 발현 104주년 기념미사가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또한 전야기도회 9일기도, 파티마 성모상, 가마행렬 등 파티마 성모 발현의 의미와 영적 메시지를 전하는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도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내용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도 7개 본당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10월 3일에는 남양산 성당에서 본당의 날 맞이하셨습니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화봉성당 역시 10월 3일에 신부님과 함께 기념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천성당 역시 10월 3일이었습니다. 본당의 날을 축하하는 풍선과 꽃 장식 앞에서 수녀님과 함께 사진 찍으신 모습입니다. 남산성당에서는 10월 9일에서 10일까지 행사를 하셨습니다. 생활성가단이 와서 공연하고 있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유라성당에서 역시 10월 9일에서 10일까지 행사가 있었고요. 주일학교 행사 같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이 즐겁게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맞이 성당 10월 10일에 본당의 날 맞이하셨습니다. 15주년 맞이하셨고요. 선물 나눔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라 성요한 성당도 10일에 본당의 날 행사 하셨습니다. 신부님과 선물을 나누고 계시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모든 본당 축하드립니다. 부산 가톨릭 문학 신인문학상 작품 모집에 대해 내용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모집 부문 및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입니다. 시, 시조, 동시는 5편이고요. 소설은 70매 내외 1편이고요. 수필은 15매 내외 2편입니다. 동화는 30매 내외 2편이고요. 희곡은 80매 내외 1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론은 80매 내외 1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심사 방법은 문단에 권위 있는 작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심사를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당선작은 본지에 발표하고 신인상을 수여하십니다. 접수는 10월 31일까지고요. 메일로 접수를 합니다. 보낼 곳 메일 주소 나와 있습니다. 참고사항 읽어보시고요.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령의 날 미사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령의 날 야외 미사는 취소되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묘소에서 직접 미사를 드리지는 않고요. 미사는 생중계를 통해서 그리고 각 본당에서 이루어집니다. 미사 생중계 유튜브로 방송되는 미사는 11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교구장 주교님, 교구청, 대리구청, 사제단이 공동 집전하는 미사입니다. 교구 홈페이지 및 유튜브 가톨릭 라이프 부산 또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장 참석은 불가하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각 본당에서도 2대의 미사들이 봉헌되므로 그날 위령 미사를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사 지향 및 예물 접수 안내해 드립니다. 미사 생중계 주교님의 미사에 미사 예물 접수하실 분은 11월 1일 월요일까지 하늘공원 사무실로 접수하시고요. 반드시 전화하신 후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0월 17일 백응복 스테파노 신부님이십니다. 그리고 10월 19일에는 김경우 알렉시오 신부님의 기일입니다. 두 분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하느님께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구에서는 부산 가정성당 혼인미사 특전 나와 있습니다. 예, 스드메 특전 알고 계시죠? 스튜디오 웨딩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입니다. 커플당 286만원 상당 할인이 되고요. 원스톱으로 결혼 및 혼인미사를 준비해 드립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부산 천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10월 19일 2시에 가야성당에서 2시부터는 합송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기도를 하고 3시에 미사가 있습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후원회 미사 및 특강이 있습니다. 10월 21일 목요일 11시에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에서 근현대 성인들, 특별히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에 대한 특강이 있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큰빛 후원회 미사 있습니다. 10월 18일 월요일 11시에 선교회 3층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해양사목 해양가족 및 후원회 미사 있습니다. 10월 19일 화요일 2시에 카톨릭센터 6층 음악교육실에서 김현 신부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군종후원회 미사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10월 21일 목요일에 10시 반에 금정성당에서 1군단 사령부 성요셉 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윤성환 신부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울산 지역은 11월 5일 금요일 10시에 옥동성당에서 있습니다. 군종후원회 담당이신 강인구 신부님의 주례로 미사가 있겠습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치유기도회는 10월 20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이고요. 금요 밤미사는 10월 22일 금요일 밤 9시에서 11시까지입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안내해드립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들은 평신도 선교사회를 이용하셔서 우편 통신교리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농 물류팀에서 일하실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PC로 한글 사용이 가능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 1종 보통면허 소지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서류는 본당 신부님 추천서와 교적사본, 이력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적으시고 문의는 부산 우리농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경비실에서 일하실 선생님 구합니다. 경비 청소 업무를 하실 60세 미만의 남자 한 분을 모십니다. 교육 모집 및 기타 내용입니다. 나의 주보성인 만들기 해서 목각 작업 교실입니다. 10월 29일 금요일과 10월 30일 토요일에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양일 중 선착순으로 마감된다고 하시네요. 문의는 바오로 달로 전화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완독 피정 있습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에서 11월 5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님들과 함께 제주 성지 역사 평화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 오름 트레킹 자연순례 피정과 성지순례 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2022학년도 정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전공은 생명윤리학, 임상연구윤리학입니다. 생명문화학 석사과정 하실 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학 전형은 12월 6일 월요일 2시부터 이고요. 입학 전형은 12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원서 접수는 11월 1일 월요일부터 12일 금요일 저녁 5시까지입니다.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 2022년도 지원 대상자를 공모합니다. 목적은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연구 지원이 목적입니다. 부문은 2가지 부문입니다. 장학금 지원입니다. 학부, 석박사 과정을 하실 분, 그리고 2번째는 천주교 관련 연구를 하실 분에 대한 학술 연구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청은 10월 14일 목요일부터 12월 14일 화요일까지 일반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접수를 하고요. 문의는 주교회 평신도 기금 운영위원회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연중 제29주일 젊은이 주보 유스위크 나와 있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본당에 배부되는 지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3차 부산교구 평신도 아카데미 열립니다. 보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반까지입니다. 남천성당 대성전에서 있겠고요. 주제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생애와 영성에 관해서 전수홍 신부님께서 강사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주보 모두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 주 주보 앞머리에 소개된 대로 2021년부터 2023년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하느님의 이끄심 안에 온 세상을 위한 교회의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이 깊어갑니다. 어느 때는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무덥다가 또 갑자기 비와 함께 전형적인 가을의 선선함 그리고 오히려 춥기까지 한 그런 날씨의 변화가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보 소식으로 함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